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합독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네, 우리 주변을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근처에 앉아서 대박 난 것 같습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당신 근처에 앉아서 대박 난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만남의 축복이라는 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성도가 한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그 만남 속에 서로의 만남이 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호적 확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많은 관계 속에서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 평화라고 하는 단어, 이것을 굉장하게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삽니다. 지금 사실 뭐 이 지구상에 옛날에 같았으면은 뭐 전쟁이 났어도 소식 잘 모르는데 요새는 워낙 뭐 매체가 발달돼 있어서 그 실시간으로 뭐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막 듣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 뭐 이런 전쟁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세상에 참 전쟁의 소문이 많이 있고 아직도 이 시대에도 정말로 총과 칼을 들고 탱크를 들고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내용들을 듣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원하는 기독교적 가치가 그 전쟁을 없애고 그 전쟁에서 어떤 평화적인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만약에 맞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뭐 이 다른 것보다도 그것을 위해서만 집중해야 되는 그런 위기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실제로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이 너무나 익숙한 단어인데 그 익숙한 단어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특별히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생경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모세가 율법을 받았듯이 산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들에게 무슨 복이 있는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원문을 보시면 여러분 다 아시죠? 이게 마카리오스라고 얘기해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자여라는 호칭이 먼저 나온다 그랬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은 이렇게 하면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해석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갖고 마치 요것을 하면 마치 복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만큼의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 원어 성경은 미리 복을 선언해 버렸어요. 그냥 너는 복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그 복 있는 자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팔복은 복을 받는 비결이 아니라 복을 받은 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속에 있는 화평, 이것은 어떤 가치가 중요한 것인지, 만약에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의 가치로 이해하는 것처럼 어떤 뭐 전쟁도 없고 폭력도 없고 이렇게만 이해하면 실제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뭐 비폭력, 뭐 무폭력, 뭐 이런 걸로 어떤 평화를 구현해냈다? 그런 사람으로서 제일 상징되는 인물이 누굴까요? 제가 보면 간디예요. 간디 아시죠? 예, 간디가 그 영국 치하의 영국령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뭐 했냐면 비폭력 투쟁을 했어요. 무폭력 투쟁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 일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어서 세계 인류 역사 가운데도 많이 높이 평가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간디는 힌두교인이었어요. 힌두교인.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보다 힌두교인이 이 화평을 더 잘 이루었다면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차원의 해석을 해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화평이 없는 것들을 자꾸 점검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같이 살펴보고 그 본문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이루어야 될 화평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화평이라는 단어, 이곳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죠? 신약을. 그러나 그들은 원래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당시에 생활용으로서는 시리아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시리아 언어인 아람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나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히브리어로부터 근원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를 사용했을 때 그 단어 속에 담겨진 의미가 히브리적 의미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실제로 제가 나중에 좀 살피겠지만 화평의 아들들, 이게 화평한 사람의 아들들, 화평이라는 아들들의 칭호가 뭐였냐면 아론의 자녀가 되어라, 아론의 제자가 되어라 이런 말이었어요. 동일한 말이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화평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샬롬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거나 헤어질 때 항상 인사를 어떻게 하죠? 샬롬 이렇게 해요. 우리나라는 안녕하세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항상 민족의 고통이 많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못 먹고 살아가지고 아유 욕받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전쟁에 있었던 그런 문화 속에 있는 일이에요. 제가 이번에도 필리핀을 갔다가 굉장히 그 먹먹한 마음이 먹먹한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이 필리핀 사람들은 따갈로어라고 하는 자기의 고유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따갈로어에는 어떤 문장이 없냐면 I am sorry라는 문장이 없대요. 미안합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얘기 들어봤더니 400년 동안 식민지 삶을 살다 보니까 종이 주인에게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래요. 근데 그 책임이 가볍지 않고 때로는 죽기도 해야 되고 그 일 때문에 심각한 제재를 받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언어 자체에 I am sorry라는 언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가만히 서 있을 때 우리 예를 들면 한국에서 서 있는 차를 우리가 갖다 딱 박치기를 하면 내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은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시간 약속을 늦어도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데 이 필리핀 분들은 그걸 잘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미안합니다는 얘기하는 순간 그 상황의 모든 것들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부담감이 훨씬 커서 이걸 사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참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얼마나 그 400년 동안의 삶이 괴롭고 힘든 삶이었으면 미안하다는 얘기를 못할까.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에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걸 너무 힘들어한대요. 그걸 말하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같이 느껴서 그런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실제로 언어 속에는 그 문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스라엘의 배경 속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단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경을 좀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7절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면 처음 이 성경 전체에서 처음으로 샬롬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근데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 속에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라고 얘기할 때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샬롬이라는 단어는 사실 성경에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파생되냐면 예루살렘 아시죠? 그 살렘의 그 살렘 자체가 샬롬으로부터 나온 단어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솔로몬, 술람미 다 이 샬롬으로부터 나온 거고 압살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름이나 문화 속에 많이 들어와 있는 샬롬이라는 첫 번째 출발이 어디서 출발하고 있느냐?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속에 출발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도 보면 지금 이삭과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그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야. 그러니까 우리를 좀 평안히 가게 하고 너도 우리가 평안에 가게 한 거를 기억해 라고 얘기하면서 평화의 조약을 맺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맺어졌죠. 그죠? 언약 속에서. 그리고 그 아들은 그 평화를 가지고 누구와 계약을 맺어요? 이 땅의 백성들과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야곱도 역시 하나님과 평화의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야곱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 형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그 지팡이 하나 하고 돌베개에 잠을 자면서 이 길을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하게 샬롬 가운데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약속으로 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장면이 또 나오는 거예요. 자, 창세기 37장 14절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 장면은 이스라엘 누구냐면 이게 야곱이에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야, 너 형들이 좀 잘 있는지 보고 와 이렇게 얘기해서 요셉을 보내요. 근데 형들이 이 요셉을 팔아먹죠. 그래서 이 팔아먹은 요셉이 형들과의 화평을 이룰 때까지 이 단어가 샬롬이라는 단어가 전체를 지배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형들의 그 가뭄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형들의 삶에 샬롬이 없었잖아요. 그 평안을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이 요셉이 그걸 이루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일관성 있게 언약의 당사자들인 족장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족장들과 평화, 샬롬의 관계를 맺으셨는가를 너무나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평화는 그들이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의 모형이었던 누가? 요셉이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는 거예요. 즉 구약에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 단어가 먼저 누구와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과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뭘 설명하느냐? 이 샬롬이 이웃과도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언약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누굴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요셉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구약의 설명을 통하여 이 샬롬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샬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타나는 샬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실제로는 레위기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볼게요. 레위기 26장 3절부터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에게 이 땅에다가 평화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농사는 사실은 열심히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으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열매와 결과는 사실은 보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이게 저는 몰랐는데 이제 하늘문에서 한동안 오랫동안에 복숭아밭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이 복숭아 농사가 잘 되는 것이 언제 결정되냐면 수확하기 전에 얼마나 햇볕이 오는가, 태풍이 그 지역을 지나가는가 지나가지 않는가, 이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농부는 그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1년 내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것에 소출이 나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열심히 한 대가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가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이 그 열매가 맺어지고 수확하기 전에 그 땅에 태풍도 안 와야 되고 햇빛도 잘 쬐야 되고 천재이변이 없어야지만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뭐 농약 많이 치잖아요. 농약 안 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안 칠 수가 없냐면 병이 도는데 그 병이 한번 나무를 잠식하기 시작하면 그의 농사는 그냥 망하는 거래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무농약이라고 적어 있는 거는 따기 전에 보름 전부터 농약을 치지 않는 모든 음식과 과일을 무농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실제 법적으로 그래요. 법적으로. 정말 유기농 이런 거는 여러분 막 이렇게 상추 드시다 보면 막 벌레 먹은 흔적 있고 막 달팽이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진짜 유기농이고요. 그냥 무농약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마지막 딱 거두기 2주 전에부터 농약을 치지 않은 모든 과일과 채소를 무농약이라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약을 쳐도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에다가 샬롬을 준다라고 얘기하는 건 100%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그 영역을 분명하게 강조하면서 구약에서의 화평의 개념, 이 샬롬의 개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개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평을 유지하려면 그 화평은 인간과 하나님 간의 계약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평의 근원과 출발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 출발 자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레위기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어떻게 하면 준행하면 그 화평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조건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샬롬의 역사와 언약이 어떠한 마무리가 되는가는 에레미야가 설교하면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설교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이 율례와 계명을 준행하지 않아서 너희 땅에 샬롬이 없고 너희들 망했어. 이거 설교하는 게 예레미야 전체예요. 근데 뭐라고 하나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6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 평강이 바로 샬롬이에요.
언어 자체가. 샬롬하다 샬롬하다 하나 샬롬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했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왜 망한다고 얘기하냐면 실제로 이 사람들의 귀가 할례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제 이게 설교 들으시다 보면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안 들리는 게 이미 벌 받은 거라고. 안 들리는 게 죄 받은 거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맞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망할 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니들 망하는데 어떻게 망하냐면 포도 따듯이 남은 자를 말갛게 지어버리라, 주워버리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배할 때 막 포도 열심히 따잖아요. 그 따는 것처럼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 얘기하나 보니까 그 귀가 할례 받지 못했으므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례 받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상징이었잖아요. 구원의 상징. 안 들려서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도 저희 아내가 자기 스스로 간증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마음의 번잡함과 막 분노와 여러 가지 막 이 사건들이 막 겹쳐갖고 말씀이 안 들리더래. 말씀이. 그러니까 막 분노가 올라오는데 다 밑들어요. 주변에 꽃들이 다 잡아갖고 다 밑들어요. 다 분노가 막 일어나고.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 가운데 참 저 신기한 경험을 한 것 같은데 유모의 얼굴 확 빵 터졌대 한 번. 그러고 나부터 자기의 마음이 확 무너지더래요. 그러면서 귀에 말씀이 막 들리니까 회개 오랜만에 기도다운 기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들리잖아요. 들리면 삽니다. 여러분 예수 여러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들으면 삽니다. 진짜예요. 우리가요 어떤 사람의 말을 조언이 안 들릴 때가 있어요. 대부분 제가 보면 이 처녀총각들이 연애할 때 그러거든요. 보통 야 이거 안 돼. 이거 그 힘들어 얘기하면요. 막 그걸 방해한다고 막 또 로미오와 줄리엣이 돼가지고 막 불이 타올라요 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하는 얘기 뭐냐면 그때 안 보였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렸거든요.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해놓고 나중에 원망해요. 왜 자기를 더 안 말렸네요. 네. 그 어떻게 돼요? 딱이라는 데 올려쳐야죠. 그때 들을 때는 막 야랄 때 안 듣고 안 들리면요 망해요. 왜 망하냐면 자기의 고집과 아집 그게 막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왜요?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들은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뭐 했대요? 탐욕을 부렸다는 거예요. 탐욕을. 그러면서 한 게 뭐예요?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 행했대요. 그래서 뭐 했냐? 그들이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준 상처를 가볍게 생각하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계속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 우리 현대 교회의 모습 아니에요? 한국 교회 모습 아닙니까? 정말 우리 개인의 삶과 시대적 삶과 모든 것들이 다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이 정도로 조롱받았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핍박받았던 기억은 있죠. 조선 초기에 그 후기에 말기에 들어와 가지고 제사 안 드리고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유교 사상과 부딪혀 가지고요.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났고 뭐 성찬식 할 때 인육을 먹는 종교라고 오해받으면서 핍박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에도요. 그 핍박을 받을 때는 100%다 오해였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순교자들의 그 헌신과 피를 통해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이 시대처럼 조롱받는 시대를 보셨냐고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교회가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이 세상의 권력과 정치와 이런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 친구가 목사인데 잠깐 사역을 쉬는 중에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을 이렇게 순회하는 일들을 했대요. 자기가 몇몇 교회들 이름만 얘기해도 우리 여러분이 다 아시는 교회들 가고 너무 듣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정치 얘기가 너무 설교 시간에 노골적으로 나와서 어떤 당을 지지하고 누군가를 지원해라는 이야기를 아직도 한답니다. 아직도. 여러분 이 무속인의 지배를 받고 있는 정치 세력을 지지해달라고 얘기하고 기도를 해야죠. 오히려 하나님 그들의 그 악한 관계를 파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지지하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지지하라고. 그걸 듣고 너무 힘들어서 예배를 드리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게 이게 지금 기독교가 이런 처지까지 된 게 가볍다고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다. 평강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보시면요. 한국교회 예배가 사라지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는 정말 내리막과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 뭐 해야 돼요? 더 기도하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괜찮다 하는 이야기들로
교회를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위로가 된다는 이유로.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고르면 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고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고침이 있는 겁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무슨 병입니다. 그래서 이 약을 먹어야지만 당신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뭐 먹으나 마나 알아서 선택하세요. 뭐 이거는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병은요. 병원에 갈 만한 병도 아니에요. 사실. 병원에 가서요. 우리가 진찰을 받고 진단을 받을 때는요. 정확한 이야기를 듣기 원하지 절대로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 뭐 환자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암이라고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얘기하면서 그러면서도 가족들은 그 의사에게 그 당사자 환자에 대한 상태를 정확하게 듣기를 바라지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지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이 땅에서 몸을 고치는 데도 유용한데 교회는 그 일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 병원 아닙니까? 죄인들이 오는. 근데 왜 죄의 문제를 얘기 못하죠? 그 죄의 문제를 얘기하면 안 되고 오히려 평강하다. 너네 샬롬이야. 괜찮아. 평안할 거야. 번영할 거야. 성공할 거야. 이걸 얘기해 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망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가증한 일을 할 때 부끄러워하느냐? 아니다. 안 부끄러워했고 얼굴도 붉어지지 않는 걸 내가 봤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반드시 뭐라고 하냐? 너희들 그들을 벌할 때 다 거꾸러질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계약이 이 언약이 지켜졌어요? 못 지켜졌어요? 못 지켜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있었던 모든 이 언약이 지켜지지 않아서 이 땅이 유린을 당하고 있는 것을 예레미야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진정한 샬롬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샬롬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게 뭐냐?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라고 얘기해요. 이 화목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샬렘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샬롬으로부터 나온 단어예요. 그 뜻이 뭐냐면 화목제, 화목제물 이런 뜻인데 이 샬렘이라는 단어가 샬롬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같이 어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파생되어 변형형입니다. 자, 그 예물을 샬롬의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드리느냐?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다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방 사단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프를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깨어진 샬롬의 관계가 뭐 때문에 회복되는 거예요? 화목제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목제가 뭔지는 아시죠? 실제로 구약에서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드리는 예배예요. 화목제 자체가. 그래서 이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 화목제에 남은 이 제물을 다 원래 예배자에게 돌려줍니다. 원래 구약의 모든 다른 제사는 번제를 드린 다음에 가죽을 제사장이 가져가고요. 나머지는 다 고기를 누구만 먹냐면 제사장만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화목제만 그 제물의 대부분을 다시 예배자에게 돌려줘요. 그 예배자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걸 가지고 주변에 있는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회복된 사람들만이 드리는 예배가 뭐였다고요? 화목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간의 화평이 다시 회복됐다라는 걸 확인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렇게 예배하는 그 은혜가 실제로 제사법 안에 담겨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깨어진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면 이런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라고 레위기는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소개하는 그 예배의 규례를 좀 더 깊이 보도록 할게요. 레위기 7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라고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보고 잠깐 볼게요. 자, 보시면 지금 이 화목 제물에 대한 규례를 얘기해 주는데 이 규례 속에 여러분 이제 결론이지만 먼저 대입을 해서 보시면 잘 보이실 거예요. 지금 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성찬과 상당히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너무나 연관이 있는 사역인 거예요. 성경 구절 다 보실 거예요. 그걸 전제해서 보시면 이런 거예요. 자, 원래 그날 잡은 걸 그날 당일에 먹어야 되고 다음 날에 먹지 말라고 얘기했던 음식이 또 있었죠. 그게 뭐예요? 네? 그날 양식은 그날만 먹고 다음 날에는 먹으면 썩으니까 먹지 말라고 얘기한 양식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만나가 있었죠. 근데 이 만나에게 특별한 규례가 뭐였냐면 한 가지 예외사항이 있었는데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보관할 수 있었죠. 그죠? 그리고 그날에 근데 이틀치만이지 셋째 날은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둘째 날까지만 보관할 수 있는 그 양식도 역시 뭐였어요? 만나였잖아요. 근데 이 만나가 누굴 모형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예수님을 모형하죠. 그 모형하는 것처럼 지금 이 화목제물의 규례가 실제로 화목제를 드릴 때에는 그날 당일날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원하는 것이나 서원하는 것 요것에 대한 명목으로 화목제를 드릴 때는 그 남은 거를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는데 그 이튿날까지만 먹고 셋째 날까지는 하지 말래요. 다 불살라 없어버리래요. 그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계속 볼게요.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에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민족에서 끊어지는 정죄를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성경은 신약의 화목제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잘 읽어보실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거는 우리 성찬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설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성찬식 할 때마다 이거 구절 들어본 적 있으시잖아요. 그 구절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 레위기 7장의 화목제물의 규례와 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에 설명한 이 성찬의 규례가 비슷하다는 걸 느끼시겠죠? 여기 보면은 언약의 개념도 들어가 있고 그 제물이 되었던 몸, 그것을 먹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 예수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고. 근데 그것 자체를 먹을 때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 전하는 것이 뭐야 돼요? 이 죽으심을 전하라는 거예요. 죽으심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 의미가 뭔지도 계속 볼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이 주의 떡과 잔을 마시는 자가 이것을 살피지 않고 죄된 상태에서 먹으면 그거는 뭘 하는 거래요?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구약의 화목제물의 규례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있는 성찬과 동일하게
이게 포개지는 걸 여러분 보시게 될 거예요. 바로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는 자들, 화평을 이룬 자들이 드리는 예배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눈 성찬을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평강이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샬롬의 왕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정사와 샬롬의 평강이 더함은 샬롬이 더함은 무궁하며 이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평강의 왕이 태어나서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평강을 이루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약에도 예언되어 있어요. 실제로 우리 본 장면 중에 아까 첫 번째 언약, 샬롬이 시작되는 언약의 관계가 누구랑 누구의 관계였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였잖아요. 그때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그 장면 속에 쪼개진 고기 사이로 뭐가 지나갔어요? 횃불이 지나갔죠. 그래서 이 샬롬의 언약이 깨지면, 평강의 언약이 깨지면 이 언약의 그 죄의 대가를 누가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내시면서 이 언약을 계속 이루어 가시고 이어가시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강이란 단어, 샬롬이란 단어는 인간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단어가 아닌 거예요.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죽으심과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화목 제물에 그 의미를 담아놓고 그 화목 제물을 나누었던 것, 그것을 성찬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잘 보세요. 성찬은 예수를 믿을 사람이 나누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나누는 거예요? 네, 믿는 사람이 나누는 거죠. 자, 보세요. 화목제는 죄가 있는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죄가 해결된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해결된 사람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평의 그 문제와 가치는 누구에게 유효한 가치냐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예수를 통해 나타나는 가치인 거예요. 즉 안 믿는 사람들 간에 나타나는 평화의 조약들, 전쟁의 끝남, 뭐 간디의 무폭력, 이런 것들이 진정한 화평이 아니라고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만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 믿는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 예수로부터만 나오는 가치이기 때문에. 이 독점이에요. 예수님의 독점. 이 독점이 예수님 때문에 오는 그 독점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게 하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미가서 5장 2절부터 5절에도 이 예언을 그대로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뭐가 된대요? 평강이 될 것이라. 샬롬이 될 것이라. 이 사람이 누군데요? 에브라다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가 샬롬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샬롬 자체가.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는 우리가 7목자와 8군왕을 이렇게 그를 치리니 핍박 가운데 있는 이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결국에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샬롬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뭘 이루었어요? 화평. 바로 이게 신약에서는 이 단어가 엘레이노포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구약으로 가면 무슨 단어라고요?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샬롬. 샬롬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선악과를 입에 물고 내 자신의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의적 판단에 따라 선과 악을 판단하는 하나님 자리까지 가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그들의 그 쌓여진 담을 십자가의 피로 뭘 이루었대요? 샬롬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안녕과 평안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 바로 이걸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내가 대신하여 좀 얘기할 테니 좀 들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요청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얘기하며 믿음 있는 교회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샬롬이에게 샬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화평이 누려진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화평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온다? 예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화평을 완벽하게 무너뜨려요. 화평을 무너뜨리고 그 화평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을 읽어볼게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이 받을 세례가 뭐였어요? 십자가. 우리 교회는 다 알죠, 그죠? 십자가였어요, 이 받을 세례가. 근데 계속 볼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화평의 왕, 평강의 샬롬의 왕이 오셔갖고 얘기한 게 뭐냐면 내가 세상에 샬롬을 주러 온 줄 알아? 아니야,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려고 왔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 분쟁의 영역이 뭔지를 볼게요.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셋이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불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이 너에게 던져질 텐데 이 불이 붙었으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십자가가 너희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알아? 아니야. 나는 오히려 이 세상에 분쟁을 시키려고 왔어. 한 집에 5명이 있는데 둘과 셋이 나눠서 다툰다는 거예요. 그 나누어지는 대상자를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와 딸과 어머니, 시어머니와 며느리,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집 얘기입니다. 예, 우리 집 얘기잖아요, 이게. 예. 여러분 이게 잘 보시면 지금 이 땅은요, 뭐 때문에 분쟁하냐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가 분쟁을 해요. 정치권은 또 이걸 이용해가지고 세대적 갈등을 일으켜요. 남자와 여자를 분쟁시켜요. 그래서 남녀의 뭐 젠더 문제 이런 갈등을 막 유발해요.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나누면서 계속 분쟁을 일으켜요. 그리고 이게 세상의 방법으로 분쟁이 일어나는데 예수님도 이런 분쟁을 일으켜 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십자가의 그 받을 세례가 이루어지면 이 세상에 화평이 없다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가치와 그 추구를 통해 이루어진 화평들 있잖아요. 집에서 예수님을 모르는데 가정이 화목해요. 그걸 다 밖에 사람들은 우리도 화평이라고 얘기해요, 그 가치를. 그런데 진짜 그 집에 안 믿던 집에 누구 하나가 믿음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진짜 믿음이 생기면 난리가 난다고요. 그죠? 엄마 막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라 엄마 회개 막 얘기하면 네가 뭘 한다고 왜 집안에 종교를 2개 만들어서 이런 일을 벌리게 하냐고. 여러분 이게 믿는 집에서 안 일어나나요? 아니에요. 믿는 집에서도 일어나요. 저희 어머니랑 저는 얼마나 싸우는데요. 엄청 싸워요. 복음이라는 가치는 공감하고 실제로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길은 같이 가고 있지만 가면서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과정 속에 성경에 대한 이야기, 사건을 해석할 때 다퉈요. 서로 그 다투면서 서로가 하나님 뜻을 모른다고 막 생각해요. 그러면 다퉈요 막. 왜 그러냐? 이제는 복음이라는 가치, 그 예수라는 가치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를 넘어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걸 제외하고 다 뛰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예를 들어 여러분 가족을 잃을 것인지 재산을 잃을 것인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하면 뭘 잃으시겠어요?
제가 이번에 되게 신기한 일을 발견했는데 필리핀도 똑같더라고요. 가서 이제 되게 사역하다 보니까 이제 천국 가면 가족 관계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린 건데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천국 갔는데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지옥에 가 있으면 그게 천국입니까? 그랬더니 몇몇 분들이 그래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제가 이거 바꿨어요. 바꿔갖고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 가 있는데 자녀가 지옥에 있으면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NO! 하더라고요. 안 된대요, 그거는. 예. 그러면서 그 필리핀의 부부 관계도 우리랑 별로 다르지 않구나 뭐 이런 거 느꼈어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너무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사역하던 게도 권사님이 저한테 진지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아내와 남편이 계속 같이 사냐고. 아니라고. 그런 거 없다 그랬더니 너무 다행이라고. 그럼 거기 천국 아니라고. 권사님 집중하시는 얘기 제가 들었고요. 우리 교회 아니에요. 이전에 제가 그 송교랑 같이 사역하던 그 교회예요. 예. 거기도 그런 질문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너무 이게 익숙한 내용들을 봤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부부관계는 참 어려운 관계다. 이런 걸 느끼면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오면 반드시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분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은 잘 보세요. 이 땅에서 윤리도덕적 차원의 화평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께서는 그 윤리도덕의 차원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무너뜨리고서라도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원자라는 거예요.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제 기준에서 제 판단에서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잘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랑 대화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그 문제에 연관되어진 우리 가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더 이루어지게 지켜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 맞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래 얘기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같이 있다 보면 우리 간에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의 가치 너 못 들었어? 복 있는 사람은 화평케 한다잖아. 싸우지 마.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화평은 더 놀랍고 더 큰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라면 때로는 아버지와 아들이 다툴 수도 있고 어머니와 딸이 다툴 수 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면 아니 목사가 가정을 잘 이렇게 다독이고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말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그거 하러 온 줄 알아? 아니야. 그거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게 유한한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혹시 가족이 앉아 계시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예, 다시 한번 여기에서만입니다. 예, 이게 얼마나 저희 아내도 여기 지금 앉아 있지만 여기에서만이에요. 여기에서만이에요. 천국 가면 다 1대1 하는 관계 속에 우리 모두 형제자매이지 내 아내였어요. 내 자녀 이런 거 없어요. 거기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못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왠지 아세요? 교회가 이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 화평의 개념을 윤리도덕적으로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호적이 땅에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호적이 하늘의 호적이 되지 않고 땅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며느리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너무 중요해요. 그 가치가.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복받은 자여. 그죠? 마카리오스. 복받은 자여. 화평케 하는 자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족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족보가 바뀐다는 거예요. 어느 족보로요? 하늘 족보로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게 중요한 가치라는 거고 첫 번째 가치라는 겁니다. 진짜 복받은 자는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내 새끼, 내 아들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제가 요새도 참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언론과 이런 것들을 막 보면 막 소위 말하는 맘충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제가 봐도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어떻게 자기 자녀를 사랑하면서 유치원 교사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교사에게 막 이런 행동하지? 이런 것들인데 그게요. 제 또래 부모들이고요. 저희 10년 아래의 부모들이에요. 요 MZ 소위 말하는 MZ 세대라고 말하고 있는 그 자녀들이에요. 저희 보시면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크실 때는 집에 뭐 12남매, 6남매 이렇게 컸어요.
지금도 필리핀 가니까 어떤 목사님에게 몇 남매냐 했더니 14형제래요. 다 아들만 있대요. 다 아들만. 자기가 첫째래요. 뭐 그런 얘기 듣고 막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아, 야곱보다 훌륭한 분이시라고 둘을 더 낳으셨다고. 어떤 분은 12명이래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필리핀에 아브라함이시라고 야곱이라고 이렇게 막 얘기하고 막 서로 놀았는데 그땐 그렇게 크다 보니까 그 가족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끈끈해지는 그 관계가 있어 보이지만 그렇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막 흩어져 살면 너무 바빠서 몰랐던 거예요. 자기 삶들을. 그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막 바글바글거리는 12형제, 12남매, 6남매 여기서 누군가가 결혼해서 탈출을 하면 그 관계가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이 12명이 되어도 크게 어려움 없이 키우신 거예요. 그냥 방치하면서 첫째가 셋째 키우고 셋째가 여섯째 키우고 이러면서.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 가족 관계가 너무 결속력이 심해져가지고 여기를 뭐든지 어떤 것도 뚫고 들어가지 못해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장면의 화평의 개념은 너희들 그거 아니야. 이 땅에서의 화평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 진짜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의 문제가 더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호적 확인하는 거, 호적.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속해서 그 족보에 편입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천국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족보에서 탈락하면 뭐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그 시대에 뭐라고 계시냐면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2절이에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이 성이 예루살렘이에요. 이 예루살렘이 뭐라고요? 살렘, 화평이라고요. 그냥 도시 이름이 화평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거기 안에.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의 샬롬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으니와 했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도시 이름이 화평인데 화평이 없는 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보고 우셨어요. 우시면서 네가 진짜 샬롬을 알아야 되는데 네 눈 속에 감겨져 있구나.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지금 누가 들어야 돼요? 교회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장소냐면요. 우리는 죄사함을 얻은 자들이 그 죄사함의 기쁨 속에 화평과 회복되는 은혜 속에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온전히 누리고 예수를 먹고 마시는 공동체예요. 아멘? 그게 맞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라는 이름이 붙어있는데 샬롬이 없는 교회, 수두룩한 거예요. 샬롬이 없는 성도, 수두룩한 거예요. 샬롬이 없는 개인적 관계, 샬롬이 없는 가정의 문제, 너무나 수두룩하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그 이름값만 해도 이 샬롬을 알 텐데 교회 맞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보면요. 제가 이번에도 우리 그 가서 선교사님들과 교제를 나눌 때 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전에 중국 선교를 갔는데 선교사한테 속아서 갔대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쇼타임을 하더래요. 쇼타임을. 자기가 갔기 때문에 만든 일들을. 그래서 선교사에 대한 너무나 안 좋은 인식이 있어서 자기가 선교를 나간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진짜 선교사님들을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진짜 선교사님들의 입술에 나오는 게 뭐냐면 다 예수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할까? 그 예수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 보니까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는 말씀드렸어요. 동남아권에 가서 진짜 선교사는 누구냐면 같은 식탁에서 그 현지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분들이 진짜 선교사예요. 이게 어려운 일, 이게 쉬운 일 같으시죠? 되게 어려워요. 한국 선교사들은 손님이 오면 절대로 같은 상에 필리핀 목사님들을 앉히지 않아요. 왜냐? 그들은 하인이에요. 다른 상에서 먹어야 돼요. 친구가 아니에요. 같이 잠을 자지 않아요. 성님과 선교사는 좋은 방에 자도 필리핀 목사님들은 같은 공간에 두질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선교하는 대상인데 하층민이에요.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와의 화평관계가 이루어진 사람, 하나님과의 화평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전 그럴 수 없다고 봐요. 그런데요, 지금 저희가 만난 분들은 필리핀 목사님들과 함께 먹고요, 함께 자고요, 함께 생활을 해요. 그들에 대한 복음적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 보면서 선교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정말 생각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가 예수와의 화평을 이루는 곳이라고 믿고 아멘을 하는데 여러분이 그 아멘에 대한 화평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여러분의 주변 이웃에게 전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걸 이루어가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호적을 확인해 봐야 돼요. 내 호적이 땅에 매여 있는 호적인지, 내 호적이 하늘에 속해 있는 호적인지.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칭호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화평행과 이루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그 믿음 속에 하나님과의 화목행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도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행가 이루어졌다, 멀어졌다, 깨졌다가 붙어졌다 하는 그런 모든 굴곡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수를 붙들어야만 해요. 그 예수가 우리에게는 지속적으로 필요하고요. 매번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예수를 말하고 내일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 시대에 윤리도덕적 설교를 하면 인기를 얻습니다. 들으면서 모두가 상식으로 공감할 수 있는 설교를 하면 많은 이들이 좋은 설교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와서 이 땅의 윤리도덕적 화평이 아닌 하늘의 화평을 주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전하고 있지 못한 거일 수도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있다고 저는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짜 화평, 진짜 샬롬이 누구하고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후의 것은 다 나중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죠. 가정의 화평을 위해 교회를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사람의 불편한 것들을, 회사에서의 불편함을 조금 더 상쇄시키기 위해 주일에 가서 일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노력하는 그 샬롬이 하나님과의 샬롬을 무너뜨린다면 다 잘못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와 핑계를 대더라도 다 잘못하는 거예요. 진짜 샬롬은 먼저 위와의 관계부터 이루어져야만 해요. 그리고 그 다음이 나중이에요. 성경 그걸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호적 확인하십시오. 그 호적 확인 속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들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과의 샬롬에 목매고 있는 자인지,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자인지를 살펴보시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호적 확인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